날씨가 무척 덥죠? 어떻게 밤잠 잘 주무셨어요? 잘 주무셨어요? 에어컨이 있는 집에는 잘 잤고 에어컨이 없는 집엔 무척 어렵죠? 그래요. 요즘에 신문이나 또 TV에서 이 쪽방촌에서 살고 있는 분들을 좀 집중 조명해 주고 있죠. 선풍기도 없는 가정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이렇게 무더운 여름철에 선풍기도 없이 어떻게 지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제 방만 해도 그렇습니다. 뭐 선풍기 틀어도 소용이 없어요. 선풍기 틀면 뜨거운 바람이 나오니까 오히려 소용이 없어요. 그저 제가 요즘 즐기는 방법인데 좀 큰 다라 비슷한 대야에다가 물 떠서 찬물, 우리 또 춘천물은 차갑잖아요. 차가운 물 발밑에다 담궈놓고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요. 홍천이 41도를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희소식을 드려야 되는데 좋지 않은 소식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국가 이 기후관에서 연구하는 센터에서 2030년이 되면 여름이 5월부터 9월까지 유지된다고 그러고요. 평균 온도가 40도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평균 온도가 40도가 넘어간다. 지금 한 20-30년 전부터 온도가 매년 0.1도, 0.2도 이렇게 올라가더니 이제는 0.5도가 올라가고요. 이제는 근 1도 가깝게 매년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지금 서서히 데워지고 있는 거다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최대 관심 있는 것은 더위인데 이 더위가 정상적인 더위일까? 그러니까 이 자연순환의 법칙 가운데서 때로는 장마 전선이 올라가 막히고 또는 또 그 태풍 라인이 다른 데로 비껴가고 그래서 잠시 동안 찾아오는 현상인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인가 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서 요즘에 지구 온난화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따뜻해진다는 거죠. 지구 온난화를 설명할 때 지구 온실 효과를 얘기합니다. 지구는 마치 온실과 같다는 거죠. 온실은 이렇게 제한된 공간이죠. 제한된 공간이 지구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지구가 대기권이 있고 그냥 대기권 밖으로 무한대로 우주로 뻗어나갈 것 같지만 우리 지구는 대기권이 있고 이 대기권을 감싸고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어서 그 층이 있고 막이 있어서 온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자연순환 법칙이 잘 돌아가게 돼 있는데 사람들이 화석 연료를 발견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석유를 떼고 휘발유 떼고 자동차 그다음에 그 에어컨, 냉장고 이런 거 사용하면서 수많은 가스를 내보내게 됐다는 겁니다. 그 가스가 그 지구를 데워주고 있는 가스를 가리켜서 이산화탄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이산화탄소가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고 또 공장에서 운영하는 이런 수많은 가스들이 다 지구를 덮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뜨거울 때 시원한 계곡을 찾아서 계곡의 물속에 그 몸을 담그면 시원하고 좋지요. 근데 지구가 나빠질 게 없잖아요. 나쁜 영향을 줄 게 없잖아요. 물론 내가 그 계곡의 물을 조금 데워주는 효과는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큰 영향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 방에서 나 시원하자고 에어컨을 빵빵하게 이렇게 틀어놓으면 그러면 여기가 금방 시원해지는 반면에 바깥의 공기는 엄청나게 더워지죠. 그 더운 공기가 다 바깥으로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모두 집집마다 에어컨을 틀어놓으면 그러면 거리 자체가 이 지구 자체가 그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자동차에서 여러분 이렇게 비행기에서 이런 화석 연료들이 지구를 덮여주고 있고 덮여주고 있는 지구가 점점 더워지는데 2030년이 되면 평균 온도가 40도가 될 거라고 하니까
별로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년에만 잠깐 덥다가 마는 게 아니고 앞으로 매년 더워질 것이고 점점 더 더워질 것이다. 그래서 2009년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녹색 성장을 부르짖고 탄소 사용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 이내에 30%를 줄이겠다. 그리고 유럽과 세계 각국이 협조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명박 정부 주도하에 세계를 기후변화를 이끌어가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탄소세라고 하는 게 1년에 수조 원 거치는 그런 세금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 탄소 사용을 줄여야 된다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가스를 계속 사용하고 화석연료를 계속 사용하면 결국은 지구가 점점 더 더워져서 나중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겨울에 홍수가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지구의 온도가 높아져서 북극 남극의 물이 그 얼음들이 녹아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유럽에 겨울에 홍수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지구가 파괴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가져다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런 뜨거운 더위가 이 뜨거운 더위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냥 세상이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구나. 우리가 화석연료를 사용함으로써 세계가 점점 더 더워지고 있구나.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 아니면 이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변해지고 있는 것에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가? 하나님은 이 세계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계를 바라보고 피조 세계를 바라보고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단순히 덥다, 놀러 가자, 그냥 피서 쉬러 가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 뜨거운 날씨를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시대에 세상이 죄가 가득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40주야를 비가 하늘의 창이 뚫리고 지하에 샘이 다 터지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산들이 다 잠기게 되니까 코로 숨쉬는 사람과 동물들이 다 죽습니다. 아주 인류 대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년 10일 만에 비가 그치고 그리고 물이 다 이제 빠지고 그래서 배가 아라랏산에 도착을 하고 배가 도착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이제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또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더울 땐 더워야 되죠. 또 추울 땐 추워야 돼요. 더울 때 덥지 않으면 곡식들이 제대로 익을 수가 없고, 또 추울 때 춥지 않으면 그 다음 해에 벌레들이 극성을 부리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비가 올 땐 비가 와야죠. 비가 올 때 비가 안 오면 그 농작물들이 제대로 거둘 수가 없고, 또 우리가 마실 물도 모자라게 됩니다. 요즘에 이 불볕더위로 인해서 다니다가 보면 이 곡식들이 그냥 쭉 늘어뜨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안쓰럽습니다. 제 베란다에 있는 식물들은 늘어뜨리면 물 주는 때가 지나갔구나, 그리고 얼른 물 주면 다시 되살아나는데, 여러분 이 널려져 있는 모든 논밭들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 올 땐 비가 오고 더울 땐 덥고 추울 땐 추워서 심고 거두고 조화를 이루고 열매를 얻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 이것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홍수로 잠시 벌했지만, 그러나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런 조화로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상적인 더위나 추위 또는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이 쉼이 있고 이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서 늘 순환 법칙에 따라서 돌아가면 참 좋은데,
이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이 발동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놓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을 하죠. 너희가 내 언약을 잘 듣고 내 언약에 순종을 하게 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는데 어떻게 복을 주느냐? 신명기 28장 2절로 6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들도 토지의 소산들도 짐승의 새끼들도 소와 양의 새끼들도 복을 받을 거다. 그리고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적인 이끌림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정반대로 복이 아니라 저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게 되는데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도 이 모든 것들이 나와도 들어가도 내가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열매 맺는 부분과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더위와 추위, 여름과 겨울 이런 모든 법칙들이 비정상으로 돌아가게 되고 열매 맺지 않게 되고 그래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엄청난 해가 될 것이라고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에 보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사명을 다합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그는 인생 은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후임, 모든 인수인계를 다 맞춰놓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120살 된 모세가 축복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 예언 구절 가운데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온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잘 알죠. 그들이 너무 고집스럽고 패역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미련이 그들 속에 있어서 걱정된다. 미래 너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이런 일이 와지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다루는 부분이 신명기 32장 23절로 24절에 보면 특별히 더위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죠.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다. 내가 들짐승의 이 그리고 티끌에 기는 것들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요즘의 더위를 가리켜서 불볕더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볕.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게 되면요, 목이 따뜻한 게 아니라 뜨끈뜨끈하죠. 그래서 요즘에 저는 여성분들이 이 양산을 쓰는 걸 별로 이해를 못하는 사람인데 요즘엔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는 양산을 써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뜨거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더위를 뭐라 그러냐면 불같은 더위가 올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이 자연 재해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죠. 불같은 더위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언어로 바꾸자면 독한 질병은 뭐겠습니까? 우리 언어로 말하자면 독한 질병은 아마도 암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평균 4사람당 1사람 걸리는 이 암이라고 하는 것, 이 암이 이렇게 널리 퍼지게 됐다는 말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많이 망가졌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하나님이 질병을 통해서도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세상이 잘 돌아간다고 한다면,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독한 질병, 암과 같은 질병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많이 망가졌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보셨다. 생각하는 자체가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래서 하나님 물로 심판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죠. 다른 나라보다 앞서가 있는 선진 국가라고 하는 수상이나 대통령들이
앞장서서 동성애를 적법으로 만들고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그것이 부부라고 선언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내일 모레 8월 7일이 되면 국무회의에서 인권위원회가 만든 이런 동성애와 또는 인권이라고 한 이름으로 잘못된 이 악법을 만들어서 아직 헌법이 바뀌지도 않았는데도 국무위원회에 올려서, 그래서 대한민국도 동성애 나라로 가겠다고 이렇게 국무위원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척 염려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세상의 철학과 또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모든 삶의 구조가 하나님이 원치 않은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런 피조 세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이 독한 질병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신명기 32장에서 모세가 얘기할 때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청년 시절만 해도 어느 산에 가든지 어느 들판에 가든지 그냥 아무 데서나 눕고 그냥 산골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그냥 마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못하면 죽죠. 지금 아무 데나 가서 앉았다가는 이 진드기에 잘못 물리면 죽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하는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일반적으로 퍼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심각성이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말씀하신 이 노아 홍수가 마치고 난 다음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더위나 추위나 여름이나 겨울이나 낮이나 밤이나 쉬지 않고 계속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단서가 붙어 있어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그럼 여러분 땅이 없을 수도 있단 말입니까? 땅이 없을 수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땅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땅이 없어지게 되면 더위나 추위가 없어지게 되고 모든 질서가 다 깨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랬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앞으로 종말 때 될 일을, 역사의 끝부분에 가서 될 일을 미리 2000년 전에 앞서서 보고 그걸 기록해 놓은 게 요한계시록인데,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바다도 없어졌다.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땅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저 하늘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졌다고 하는 것을 요한이 본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5절에 보면 사람들이 처음에 만들어진 세상이 앞으로도 내내 그렇게 계속 갈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로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여러분 이것은 노아가 사는 시대에 있었던 홍수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땅과 하늘이 불사르기 위해서 불태워질 때가 있다. 심판의 방법으로 불태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땅과 하늘이 분명히 파괴되고 없어질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충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게 언제인지 우리가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서광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더 충격적이죠. 하나님은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종말 때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종말을 당신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주관하실 때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주님이 다 불태워 없애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종말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의 방법을 요한계시록은 세 구조로 되어 있죠. 일곱 나팔을 불고, 일곱 인을 떼고, 일곱 나팔을 불고, 일곱 대접을 쏟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일곱 인이니까 도장이죠. 도장 하나를 인을 뗄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인을 뗄 때 일곱 나팔로 연결이 되고, 나팔 하나를 불 때마다 이 땅에 심판이 행해지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불 때 일곱 대접으로 연결이 되고, 일곱 대접을 하나하나 쏟을 때마다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일곱인보다는 일곱 나팔이 더 엄중한 심판으로, 일곱 나팔보다는 일곱 대접은 완전히 세상이 망하는 그런 심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파는 이 알파벳 단어에 시작된 단어고, 오메가는 끝 단어인데 똑같은 말씀을 세 번 반복해서 다른 말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주 만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감도 당신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봐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밟고 있는 땅과 하늘이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 심판받아서 없어질 날이 있으며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질 날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심판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냐 하면,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하나님의 보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마지막 사람들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려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2절의 말씀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려니까 죽은 자를 내줘야 되겠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습니다. 둘째 사망이란 두 번째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는 두 번째 사망의 선고를 받게 될 텐데, 그 불못에 던져진 이후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은 못에서 다시 회생하거나 회복하거나 빠져나올 길 없는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 이 두 번째 사망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은 일곱 인을 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일곱 인을 떼고 난 다음엔 일곱 나팔을 불고, 일곱 나팔을 분 다음에 일곱 대접을 쏟으면 모든 심판이 마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심판의 과정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피조세계,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자연이라고 하는 이 피조세계, 자연 세계가 어떻게 심판과 연관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 우리가 읽었죠. 내가 보며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그 삼국지나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영화로 만들어 놓은 걸 보면, 그 말 타고 이제 싸우는데 장수들을 보면 이렇게 흰 말, 잘생긴 흰 말을 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래도
말을 탔는데 말 탄 사람이 활을 가졌어요. 활이라고 그러면 조금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활은 한꺼번에 여러 사람에게 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성가대원들을 향해서 화살을 쏘면 누군가 한 사람 맞을 때 다른 사람 도망가면 되잖아요. 이 화살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근데 둘째부터는 조금 상황이 달라져요. 둘째, 자, 우리 6장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양상이 달라지죠. 화살로 한 사람 한 사람 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이번엔 무슨 말이라고요? 붉은 말이에요. 붉은 말인데 땅에서 화평을 제하는데 허락을 받았어요. 그럼 화평을 제하여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가 가족이 어떻게 되고 또 지역과 지역은 어떻게 되고 나라와 나라는 민족과 민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평을 제하였다.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칼로 휘두르는 모습이죠. 그래도요 화살보다는 칼이 좀 더 나쁘긴 한데 그래도 칼도 좀 위로가 돼요. 왜? 한 사람 칼 휘두를 때 도망가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셋째 인을 볼까요? 셋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벌어오는지 다 같이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에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이 세 번째 말은 검정말인데 이 검정말은 검은 말은 뭘 얘기합니까? 경제 위기가 온다는 걸 얘기하고 주고 있죠. 손에 저울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밀 한 대 얼마예요? 유재롱 권사님 밀 한 대 얼마예요? 그냥 밀가루 한 봉지. 그러면 보리 한 대는 얼마예요? 1,500원이요? 보리 한 대가? 오 그렇구나. 쌀 20kg는 얼마예요? 5만 그냥 5만 몇천 원 한다고 칩시다. 그렇죠? 이제 4만 원대 쌀은 없어요? 있어요. 4만 원대도? 예. 5만 원 정도 갑니다. 근데 여러분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고 보리석대라고 그랬어요.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노동자 품값 하루 품값입니다. 지금 노동자들 하루 품값 받는 게 보통 한 8만 원, 10만 원 이렇게 받는다고 보고 10만 원이면 그래도 20kg 쌀 두 봉지는 사죠. 그렇죠? 두 개는 사요. 그러면 20kg 가지고 얼마 먹어요? 20kg 가지고 4인 가족 그래도 한 달은 먹어요? 네, 뭐 밀가루도 먹고 다른 거 먹으니까 한 달은 먹는데 보십시오. 하루 품값 받아가지고 쌀 두 포대를 사면 그래도 한 포대 사고 반찬거리 사면 되니까 그래도 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 데나리온 가지고 보리석 대를 사고 밀 한 대를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 위기도 심각한 경제 위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위기라고 하는 말을 벌써부터 들어왔지만 여기서 말하는 경제 위기는 그런 경제 위기를 가리키는 게 아니죠. 아주 심각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제 위기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넷째인은 어떨까요? 넷째인 7절과 8절 우리 다 같이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점점 세지고 있죠. 여러분 네 번째는 무슨 색이라고요? 자, 첫 번째는 흰 말, 두 번째는 붉은 말, 세 번째는 검은 말, 네 번째는 청황색 말. 뭔가 막 그냥 쇠가 얼마나 단단한지 막 번쩍번쩍 빛나는데 청황색 생각만 해도 막 그냥 막 부딪히면 막 깨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청황색 말. 탄자 이름은 뭐라고요? 탄자 이름이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사망이라고요. 여러분 땅
얼만큼의 권세를 받았다고요? 4분의 1의 권세를 받았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땅 4분의 1을 해할 권세를 받아서 검, 칼, 전쟁이죠.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을 떼기 시작을 하는데, 다섯째 인은 천상세계에서 영혼들이 순교당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는 모습이고, 여섯째 인을 뗀데 6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여섯째 인을 떼는데요, 6장 12절 13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뗄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무섭죠? 천재지변도 어마어마한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일곱 번째 그 인을 뗄 때 일곱 나팔로 연결이 되고 일곱 나팔을 불게 되는데, 일곱 나팔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8장 이제 6절에 보니까 일곱째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진대요.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탔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더운 게 아니고요, 불이 내려와서 타요. 3분의 1이요. 아까는 몇 분의 1이요? 4분의 1. 4분의 1인데 이번에는 3분의 1이요. 근데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그랬습니다.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3분의 1이 죽는데요, 바다가. 그러면 세 번째 천사가 나팔 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며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먹는 물은 바닷물이 아니라 강물이고 샘물인데 이 물이 3분의 1이 써지고 그걸 마시면 죽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그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번째 나팔이 하나하나 불 때마다 어마어마한 그런 재앙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러분 이 재앙은 심판이 징계가 아닙니다. 징계라고 하는 건 아픔을 주어서 매를 때림으로써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걸 징계라고 그러는데, 이 마지막 때 종말 때 이 일은 징계가 아니죠. 심판입니다. 심판이기 때문에 인정사정 없는 매가 때려지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 일곱 대접은 어떻게 될까요? 일곱 대접을 쏟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곱 대접, 마지막 대접이죠. 자, 첫 번째 대접, 요한계시록 16장 1절 2절 보니까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1절을 보니까 지금 대접을 든 천사들이 쭉 일렬로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씩 대접을 쏟는 거예요. 첫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자, 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하는 말은 사탄에게서 인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생물이 죽는다고요. 여러분, 일곱 나팔을 불 때에는 바다에 3분의 1의 생물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일곱 대접을 쏟을 때, 이 대접을 쏟을 때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의 생물들이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천사는 어디다 쏟습니까? 세 번째 천사는
물 근원에 쏟으니까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천사는 해에다 쏟아요.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여러분, 태양이 비칠 때 그 태양으로부터 태양이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을 향해서 막 아우성 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쏟아지게 되면 나머지 대접을 다 쏟을 때는 세상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없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상징이면 좋겠습니다. 그냥 뭔가 굉장히 강한 매를 때리는데 그냥 비유로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비유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은 점점 더 인간의 탐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다 함께 잘 살기 위해서 큰 나라 작은 나라 할 것 없이 울타리 풀어놓고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서로 배려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죠. 인간은 철저한 이기주의로 점점 변해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극한 끝까지 거의 와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구가 자꾸 더워지고 있는 온난화 현상은 왜 생깁니까? 온난화 현상은 사람들이 무자비한 그런 개발과 더불어서 뭐 댐을 세우고 그다음에 석유를 캐고 우리 삶에 유익하겠다고 인간이 나 한 사람의 삶을 위해서 가리지 아니하고 사용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은 재앙으로 역으로 우리에게 오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심판으로 마감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인간의 역사가 탐욕의 역사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탐욕으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왜 다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행복을 저버리고 육신의 쾌락을 통해서 얻고자 했을 때 결국 물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 때 바벨탑을 지은 것은 사람들이 뭉쳐서 하나님께 도전하고자 하는 탐욕이 있었습니다. 모든 전쟁은 뺏고 권력을 얻고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탐욕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무분별한 개발이나 탐욕스러운 편리 이기주의가 세상의 환경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재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의 불볕더위, 지구의 온난화, 온실가스 이런 부분들은 결코 우리가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이 온실가스를 30% 줄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에어컨은 점점 더 삽니까? 아니면 에어컨을 하나하나 없애고 있습니까? 점점 더 사지 가스를 줄이고 있습니까? 집집마다 자동차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죠. 줄이겠다고는 말을 하지만 어떻게 줄여요? 못 줄이죠. 이제 우린 탐욕의 맛을 들였기 때문에 줄일 수가 없어요. 세상은요, 점점 더 뜨겁게 돼 있고요, 점점 더 괴롭게 돼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다 파괴하고 불태우시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계획을 이미 오래전에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온난화나 이런 여러 가지 종말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인간의 탐욕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도 탐욕을 좀 부리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들한테 재촉을 해가지고 안방에다가 그 벽걸이 에어컨을 하나 달아놨는데 그것 때문에 저는 찜통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이 바깥으로, 창문 바깥으로 에어컨 열기를 뿜어내지 않죠.
그냥 베란다에다 놓습니다. 동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러분, 집사람이 있는 안방은 시원한데, 근데 그 위에 방은 이 베란다를 통해 가지고 그 뜨거운 바람이 온 방 안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 방 같은 경우는 아주 찜통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탐욕 아닙니까? 탐욕의 결과가 이 지구가 지금 확 더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공장은 자꾸 세우지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시원하다고 얼음 냉수를 찾고 있지만 얼음 냉수를 만드는 동안에 가스는 계속 새나오고 있고 오존층은 망가지고 있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한 군데 두 군데입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망가져가고 있고, 그 망가지는 것은 재앙으로 연결이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다 파괴시키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신 계획을 세워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탄소세를 아무리 많이 매겨도 30% 절감한다는 건 꿈 같은 얘기고 그럴 수가 없을 겁니다. 결국은 종말을 향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위로받을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우리가 이 일곱 인을 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에서 일곱 인이 일곱 나팔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16장에서 일곱 대접을 쏟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 다시 말할까요? 6장에서 일곱 인을 떼고요, 8장에서 일곱 나팔을 불고요, 16장에서 일곱 대접을 쏟아요. 일곱 대접을 쏟을 땐 희망 없어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곱 인을 뗄 때는 그래도 좀 살만하죠. 그래도 좀 살만해요. 근데 여러분, 일곱 인을 떼는 6장 다음에 7장이 나오는데, 7장과 8장 사이에는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사이에 있는데, 이 사이에 뭐가 소개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보니까, 자, 방송실에서 빨리 앞으로 당겨서 가서 빨리 보여줘요.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보니까,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앞에 넣었다가 지금 뒤로 돌렸거든요. 그래서 방송실에서 헤매고 있는데, 자,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 상징적이죠. 동서남북을 붙잡고 있어요. 바람을 붙잡고 있으면서 불지 못하게 했다. 그러면서 2절에 내가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는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일곱 인을 떼고 나서 일곱 나팔을 불기 전에 일곱 나팔을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4분의 1이 다 죽어지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3분의 1이 죽어지잖아요. 일곱 대접을 쏟으니까 다 죽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일곱 인을 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네 바람을 붙잡고 믿는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그 인 받은 사람들을 따로 뽑아내시는데,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재림하시고 주님이 들림이라고 하는 휴거라고 하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고, 이 휴거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들을 먼저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 구원하신데 14만 4천이라고 그랬는데, 14만 4천 한 명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한 명은 14만 4천 명 때문에 불합격일까요? 여러분, 이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 숫자를 사람의 정확한 숫자로 봐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어이없는 것은 신천지에서 이 14만 4천 명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14만 4천이 12지파 베냐민 지파부터 루벤 지파부터 베냐민 지파까지 12,000명씩 14만 4천 명인데, 우리 대한민국을 12개 지파로 나눠놓고 그래놓고 한 지파에서 12,000명에서 14만 4천 명이 되면 그들이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신천지입니다. 정말 이건 우스운 거죠. 여러분, 이건 상식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찌 하나님이 대한민국 사람만 구원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숫자를 상징적으로 소개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대한민국의 12지파를 얘기하고 있고 그게 차면 천국이 도래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말하는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방인들은 어떻게 인을 맞습니까? 7장 9절에 보니까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의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 모두가 구원받는 걸 가리키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디서 어떻게 온 겁니까? 라고 장로가 물으니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일단 1차적으로 일곱 인을 뗄 때 이 일곱 인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같은 환난을 받게 된다는 걸 의미하고, 이 1차 환난이 끝나고 2차 나팔로 이어질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마에 인을 쳐서 그들을 불러내시고 구원하심으로써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서 3장 11절로 13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더워질 것을 우리가 예측합니다. 모든 세계 과학자들이 하나같이 다 말합니다. 시급하다고 빨리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줄일 방안이 없습니다. 더우면 더울수록 더 찾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말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면 누구도 견딜 수 없는 고통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날이 임하는 걸 바라다보고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실 구속을 생각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주님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